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십니다. 특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사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은 움직이는, 눈앞에 다가오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아주 치밀하게 미리 세밀하게 준비해 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준비성 없는 사람보다 준비성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걱정을 줄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고,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또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튀어나왔던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계시를 받고 사도로 출발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쓰임 받은 두 사람 나름의 독특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바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선교의 영역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성경은 두 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당시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요, 터키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이탈리아, 로마까지, 유럽까지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세계적인 국제적인 무대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도 적어도 바울이 13권, 4권, 내지는 14권,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14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냐 바울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이냐, 이런 서로 엇갈리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3권,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훨씬 크게 쓰임을 받은 바울, 비결은 무엇일까? 준비되어진 그릇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만 그는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히브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또 교육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그 당시 통용되어지는 헬라 문화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바울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익히 합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는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언제든지 오면은요, 그 기회의 때에 적절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2019년도 우리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후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성전 건축에 필요한 헌물들입니다. 근데 이 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준비했더라. 다윗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후계자로 세워질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 것을 걱정합니다. 사실 그 다윗 왕국이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왕국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미숙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더더구나 다윗이 사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 주었지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공사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리고 아직까지 미숙한 솔로몬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큰 성전 공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하면서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옳거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은 힘을 다하여 준비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비해 주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 주자. 그러면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는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준비를, 공사 준비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형통했다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온 백성들이 또 방백들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어느 때의 왕보다 솔로몬 왕을 뛰어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형벌, 이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준비해 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그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예수님. 2019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 각자 개인을 위해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공부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개인적인 준비를 위해서. 학생은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직장인들은 전문적인 실력들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겠죠. 각자가 준비해야 될 영역은 다 다르지만 개인적인 준비를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동시에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는 부모인 내가 잘 되는 것도 참 소중합니다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큰 열망과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우리 특세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다음 세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만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위해서, 또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는 작업,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작업, 이게 특세 기간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씨를 뿌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준비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다음 세대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펼쳐 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의 고민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시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줄어드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천 공동체도 2019년도에 표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왔습니다. 또 48년 동안 우리 선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헌신 많이 해주어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도 이 믿음과 이 전통과 우리 교회의 이 터전이 계속해서 물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에는 성장세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아도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하고 제가 살아왔던 세대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황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친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면요, 젊은이들은, 성장세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통 좋습니다. 또 고정관념, 이것이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절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이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을 수용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들에게 양보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들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 물론 누구나 다 누리고 싶죠.
누구나 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우리 부모들이 다 양보하고 배려해 주듯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열 수 있지 않겠는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대화 나눌 수 있고 쉴 수 있는 교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 쉴 수 있는 교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은 저는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첫 번째는 심리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장년층의 세대들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어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른 세대하고 성장 세대하고 젊은이 세대하고 마음이 소통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마음이 한 군데로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성장 세대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 세대, 기성 세대들은 우리 성장 세대 또 젊은이들 세대를 향해서 마음의 공간을 좀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 많이 해 주시고요.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해도, 중고등학생들은 엉뚱한 짓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이해해 주고 관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포용해 주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잘하자고 독려해 주고, 이런 마음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물리적인 공간도 중요할 겁니다. 사실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카페 같은 데 있어서 함께 서로 대화 나누고 또 마음의 속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한 주간 살아왔던 은혜의 삶도 간증도 좀 하고 그러면서 쉬기도 하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여튼 우리의 가정에서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우리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성장해 오는 성장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줄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성장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22장에 1차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면 성전 건축을 담당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목수, 석공들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일꾼이 없고 건축 자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 아들 솔로몬 너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너는 성전 건축을 감당해야 된다. 솔로몬이 안 하면은 뭐 아무리 저걸 해도요, 성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솔로몬이 팔굽고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17절에서 19절 가면은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너희들이 도와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라 라고 방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도 혼자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돈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돕는 이 지도자들 또 신하들 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철저하게 협력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과 29장에 가면은 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또다시 성전 건축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가면은 고관들을 소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그들에게 지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너가 이 성전 건축 공사를 감당해야 된다, 솔로몬에게 또다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도, 도면을 다 작성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곳. 그러니까 다윗이 왜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걸까? 그런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다윗이 찾아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의 삶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고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전 건축 공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그냥 급하게 허겁지겁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이런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또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목욕을 하고 입고 갈 옷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내 심령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말씀하듯이 미리 준비해라, 연보를 준비해라. 그래야 이것이 참된 연보가 되어진다. 우리가 올해부터 헌금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누림의 영역도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누림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잖아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헌물로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예배 중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2019년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진 예배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요, 그게 소중한 것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솔선수범하면서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29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은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절 가면은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국고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금은, 사유의 금은을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촉구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누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8절만 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에 다 즐거이 드렸더라. 지도자들이 동참합니다. 지도자들이. 근데 이 지도자들이 동참하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 갑니다. 9절 같이요.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다윗 왕이 헌신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함께 즐거이 헌신했다 말씀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우리 성천 공동체 모두가 준비하는 한 해 되어지고 준비한 것을 실행하되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성장 세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는데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배려들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